오늘은 내가 쓴 가면이 내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가면을 쓰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꿀맛 같은 안식을 누리려던 찰나 부서 선생님 한 분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소는 부산이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 그리고 교사 한 서너 분들과 함께 급히 조문단을 꾸렸습니다. 교통편을 수소문해 보니 서울역에서 밤 9시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예매하고 몸을 실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주일 사역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갔거든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밤 9시가 됐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한 수원쯤 갔는데 제 옆으로 한 할머니가 서시는 겁니다. 입석으로 타신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계산이 오갔어요. 부산까지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할머니가 어디까지 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만약 양보하면 난 어디까지 서서 가야 되는 거지? 참 곤란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뢰가 없으시군요, 저에게.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일으켜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대구에서 내리셨고 저는 한 2시간 반가량 그 옆에 서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법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시간 동안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내 돈 내고 정당하게 끄는 좌석인데 연세도 많으시면서 왜 굳이 입석을 타셔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나? 급기야 자녀들은 도대체 뭐 하길래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나? 라는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부터 제 속이 이렇게 시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게 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보했을까요? 바로 함께 동행했던 그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어렸어요. 아마 할머니가 복도에 와서 서시는 순간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하나 일어나야 되겠다. 만약 저 혼자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모르는 척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속으로 욕을 하며 5시간을 갖는 한이 있었더라도 아마 저는 그것밖에는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살폈고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이 무엇인지를 각각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데 방해가 되는 일상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다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오늘을 방해하는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바로 일상이라고 했고,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흔히 가면을 썼다라고 하면 진실되지 못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어떤 위선과 가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가면을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요, 단순히 거짓된 얼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예의이자 책임의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날것의 감정과 이기적인 욕망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다 드러내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날이 덥다고 해도 시내 한복판에서 속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성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짜고짜 껴안고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거죠. 식당에서 떠들며 시끄럽게 뛰노는 아이들이 싫다고 잡아다가 입을 테이프로 막고 다리를 부러뜨리면 당장에 잡혀갑니다. 그건 범죄죠. 이처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조금 불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억눌러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욕구에 충실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을 두고 진실하다 혹은 가식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은 가면을 벗어 던지면 비로소 아름답고 진실된 내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라는 가면마저 벗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최소한의 가면조차 쓰지 않은 채 오직 자기 내면의 스트레스와 욕망, 분노라는 본성에만 이끌려 행동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어떤 가면을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덕과 윤리라는 교양 있는 시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와 사회적 지위, 각자 맡은 직책에 따른 명예와 책임이라는 또 다른 가면도 쓰고 계실 거예요. 그 가면이 잘 맞아서 자연스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가면이 너무 안 맞고 무거워서 숨이 막히고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사라는 아주 크고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딱 봐도 제가 인자하고 온화한 전형적인 목사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성깔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 정말 화내고 싶은 순간에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은데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요. 속으로는 피곤하고 싫어도 겉으로는 웃으며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해야 하고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후로 목사님은 다 가짜네, 저거 다 가식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종류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분명 이런 지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면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쓴 가면이 결국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의 옷장에는 수많은 가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앞줄에 꺼내놓고 가장 자주 쓰는 가면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이 군인다운 절도와 규율로 흐르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부모라고 정의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또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MBTI 같은 심리 검사를 할 때 늘 주의를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민할 시간을 주면 현재의 내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신이 내린 정의, 자신이 갈망하는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면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써야 하는 좋은 가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핵심을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처음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속으로 파고든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규례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아닌 인간이 행위로 쟁취해야 할 공로의 영역으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진짜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아들은 단순히 성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유업을 상속받을 법적 권한을 가진 상속자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율법에 매여 있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자이자 상속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울은 27절에서 이를 매우 시각적인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구절에는 복음의 신비가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한 연합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종교적 의식을 넘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며 그분과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잠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 정체성 자체를 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소년이 성인이 될 때 아이의 옷을 벗고 완전한 시민권자를 상징하는 토가 비릴리스라는 성인복으로 갈아입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선언하는 도구였던 셈인 거예요. 바울은 이 이미지를 차용하여 칭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복음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요, 본래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무 흠없는 완벽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의함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죄의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벌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야 했던 그 죄값은 누가 치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겉모양만 바꾸는 연기가 아니고요, 옷이 몸을 덮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존재 자체를 덮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세례를 통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고, 그 옷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방식은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선언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보면 먼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뒤따릅니다.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칭의의 선언인 겁니다. 그 옷을 입었기에 그 옷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보면 저작거리에서 양반들을 흉내내며 놀던 한 광대가 어느 날 갑자기 궁궐로 끌려오게 됩니다. 독에 노출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왕을 대신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왕과 얼굴이 닮고 성대모사를 잘 하던 그를 데려온 겁니다. 처음에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은 광대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정적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매 순간을 살얼음판 걷듯 보내요.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 수라상을 받는 태도까지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왕을 흉내내고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왕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왕의 고민을 대신 감당하며 버티다 보니 그는 점점 진짜 왕보다 더 왕다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몰랐을 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짜내는 연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게 씌워진 그 거룩한 가면, 내게 입혀진 영광스러운 옷의 실루엣에 나의 모난 인격과 삶의 방식을 기꺼이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우리가 써야 할 페르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임을 매 순간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옷과 가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 삶의 맨 앞자리에 세워두고 매일의 일상에서 그를 지켜내기 위한 씨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 혼자만 조용히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쓴 가면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그에 걸맞게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방어벽이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는 가면을 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옷이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앞세우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득을 보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섬겨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올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본성과 너무 맞지 않아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는데 내가 그것만큼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피해가게 돼.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억지로라도 애를 써보는데 어느 순간 위선자가 된 것 같아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그 귀한 정체성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고 삽니다. 하지만 숨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야 부딪히고 부딪혀야 깨어지며 그 깨어짐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만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치열한 과정을 가장하기, 모모인 채 하기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종종 어떤 자질을 실제로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식의 긍정의 심리학이나 자기 최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고요, 거룩한 옷의 무게를 견디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서툰 몸부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거친 모서리를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삶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 속 광대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행동을 배워갔던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것은 생명나무에 접붙여지는 사건인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일인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정체성을 꺼내어 확인하며 씨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억지로 착한 척하는 위선자 같아 괴롭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절망스럽다고들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괴로움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내 진짜 인격이 되기를 바라는 갈급함이 없다면 애초에 괴로울 일도 없을 테니까요. 겉과 속이 달라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발버둥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나는 마음은 있으니까 괜찮아 라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비록 무겁고 어색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의 자리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생경했던 그 거룩한 가면의 윤곽이 우리의 속사람에 점점 포개어지고 마침내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애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입히신 그 놀라운 옷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정체성을 품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속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감정은 계속해서 요동치겠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흉내를 멈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분투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과면들 사이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우며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